예, 오늘 주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다시 다른 말로 바꾼다면, 믿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믿음에 대한 본질을 알고 있는 분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좀 저는 사실 뭐 한국 교회를 비판하거나 또 뭐 어떤 목회자를 비판하거나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교회를 막 비판을 하거나 목회자를 비판하거나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한국 교회의 이 가장 그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까요? 물론 교인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책임은 목회자에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느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고 또 실제로 수많은 책을 보면서도 믿음의 어떤 그 한 부분을 마치 믿음의 전체인 것처럼 알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또 제가 한때 교사로 봉사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 너희들 예수님을 믿니? 라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희는 무엇을 믿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너희의 죄를 사한 것을 믿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니? 그렇게 제가 질문하면 아이들이 아멘, 네, 그렇게 대답할 때가 있죠. 그러면 너는 구원받았어. 넌 믿음이 확실하구나. 저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또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 또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의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식이 분명히 진리고 그것이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지만 믿음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이 깨달은 것에 머무르지 마시고 많은 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방송을 목회자들이 듣고 있다면 분명히 깨닫고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음이 아닌 것을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믿음이 아닌 것을 마치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두운 숲을 아니면 이 안개가 짙게 깔려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숲을 막 달려가면서 눈을 감고 달려가면서 나는 나무와 부딪히지 않을 것을 믿어 라고 달려가는 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설명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음은 그렇게 눈을 감고 어떤 나의 소망상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것과 같습니다.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 가는 것이죠. 하나하나 보고 건너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도 믿음의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우리가 출근하거나 그럴 때 어디 갈 때 지하철을 타잖아요.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자리에 앉아서, 아니면 버스를 타고 자리에 앉아서 이 버스나 이 지하철은 사고가 나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 것을 마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과학적 사실이죠. 그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그 생명체가 아닌 어떤 사물에다가 믿음이라는 것, 아니면 또 인격체가 아닌 어떤 동물, 어떤 그런 생명체에다가 믿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주사위를 던져서 마음속에 6이 나올 거야 라고, 나는 믿어 라고 던지는 것과 같은 어떤 확률을 마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률일 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자기 최면입니다. 자기 최면.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믿습니다를 강조하거나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계속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만드는 거죠. 아멘, 아멘 하면서 스스로 믿게 만드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생각나는데, 그분이 참 중요한 어떤 그 교훈을 주셨어요. 그분이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성경과는 반대적인 예화를 들면서 일부러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 아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듣고 정말 분명으로 영적으로 이해가 되고 영적으로 다가올 때, 그때, 그리고 성경의 말씀과 일치할 때, 그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막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전도사님이 또 아멘 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사의 굵직한 설교자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설교 중에 아멘 하는 사람을 금했습니다. 아멘을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멘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진짜 아멘 해야 될 곳은 아멘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교만합니다. 얘기할 때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강조할 때, 행운을 강조할 때,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게 이익이 있을 때, 그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본질적으로 성경의 어떤 핵심을 얘기할 때는 아멘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아멘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책에 기록된 것을 제가 읽었어요. 실제로 아멘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안 하면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멘을 강조한 데서 함부로 아멘 하지 마십시오. 잘 들어보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소위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집단들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동영상들, 뭐 요즘에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단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아멘을 합니까? 막 아멘을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은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또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믿음의 본질, 이제 믿음은 그러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은 행위에 반대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행위에 반대적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와 반대말이다. 행위는 율법과도 같은 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같은 말이라면 믿음은 율법과 반대다. 그러니까 믿음과 같은 말을 찾아보면 믿음은 은혜와 굉장히 같아요. 비슷한 말이에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와 굉장히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은 반대적 의미가 있어요. 또 믿음과 행위는 반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라는 말이 내가 믿어서라고 얘기한다면 행위에 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어져서 구원받은 거다. 이것이 오히려 더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조차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기 때문에 내가 믿겠다고 시도하는, 내가 믿겠다고 각오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큰 또 주제, 그것이 뭐냐면 믿음은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통 음악도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죠. 그죠? 그 하나가 빠지면 음악이 되지 않죠. 믿음에도 3요소가 있는데 그 믿음의 3요소 첫 번째가 대상입니다. 대상. 믿음의 대상. 내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사기꾼을 믿으면 내 믿음, 그러니까 내가 믿은 만큼 나는 거꾸로 오가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이며 어떠한 분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요소의 첫 번째가 대상인데 우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첫 번째 요소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분,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 그분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나는 다른 것을 믿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불법을 저지른 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뜻하시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겼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애굽에서 섬기던 애굽의 신이었던 송아지, 소,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들이 십계명도 받기 전에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뭡니까? 금송아지입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에 대한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그 지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그 지식을 행위로 옮기는 겁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그것을 내가 행동에 옮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다음 시간이 그 순종이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믿음에 있어서 이 순종은 믿음의 세 요소 중에 하나예요. 순종이 없으면, 또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또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믿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선포하지 않으면 그는 불법을 행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믿음은 행위의 정반대말이다. 정반대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대상과 또 대상에 대한 지식과 또 행위, 다시 말하면 순종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다라는 것을 두 번째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믿지 아니하였으나와 같은 말입니다. 자,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영접하는 자가 니꼬르, 곧이라는 니꼬르. 니꼬르가 뭡니까? 1 더하기 1 니꼬르 2. 은 2.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 그럼 여기서 말하면 영접하는 자는 뭐냐? 믿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접은 믿음과 같은 말입니다. 영접이 뭡니까? 손님을 집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같은 의미가 뭐냐? 영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접인데 그 영접이란 말은 우리가 인격체가 아닌데 영접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강아지를 영접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인격체, 곧 인간이나 하나님처럼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영접이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를 믿어. 뭐 나는 아빠를 믿어. 나는 누구 친구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뭐 새를 믿어. 뭐 나는 컴퓨터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은 인격체에 쓰이는 것이고 그 인격체에 쓰일 때 영접이란 말로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손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접이란 말은 인격체에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영접할 때 어떠한 것이 발생되나요? 누구를 영접했어요.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분과 나는 인격적 교제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집으로 영접해 놓고는 저기 골방에다 갖다 놓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는 그분과 내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제가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를 또 한다면 믿음은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자, 오늘 좀 급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행위의 반대적인 의미가 있다. 또 믿음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요소 첫 번째가 믿음은 대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지식에 대한 행위가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믿음은 영접과 같은 의미다. 그래서
너 예수님 믿니? 그러면 너 예수님 영접했니? 또 너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있니? 라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라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새로운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깨달음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전해서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가 나를 소망합니다.